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한 달 도우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더듬혀 주시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 12장 갑자기 내용이 좀 어려워지죠.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이 사건 하나씩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바라볼 때 누가의 관점으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 적었죠. 누가복음에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자, 오늘 12장 이때 보니 그때의 헤롯왕이 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나타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대상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의 탄생,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안디옥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세상 안에서. 여러분, 세상 안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국가와의 관계.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는 거죠. 이거 헤롯 왕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다는 건, 왕이 손을 든다는 건 뭐죠? 왕이. 되게 쉽죠?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 모아놓고 손가락 들면 다 죽이고, 네로 같은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내리면은 또 죽이고, 어떤 사람 그냥 종이에다가 사인 한 장 하면, 밥 먹다가 사인 한 장 해도 그 사람 다 죽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세상 권력, 그 다음에 세상의 신과 같은 자죠. 세상 왕이 얼마나 힘이 센가. 손 하나를 가지고도 교회를 멸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이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이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사도의 순교가 나왔네요. 대단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일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핍박으로 야고보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세상 왕의 이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대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하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구죠? 바로에게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날이 어느 때 이게 야고보가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 무교절이 6월절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무교절 6월절 기간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힘이 세졌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핍박할 수 있겠죠. 우리도 유대인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은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그래서 5절을 보니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그냥 금방 죽였으면 될 거를.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킬러인데 다른 사람들은 한 방에 그냥 다 죽이는데 꼭 주인공을 만나면요, 얘기를 많이 하다가 괜히 본인이 당하잖아요. 쓸데없이. 베드로도 한 번에 죽였으면 될 걸. 베드로는 또 옥에 가뒀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왜?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 그 타이밍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감옥에다가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교회의 힘의 근원은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능력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아놨는데 헤롯이 내려고 하는 그날 나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베드로를 죽이려 그랬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밤에 잠이 들었는데 7절 보니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깨운 거죠. 영화 같은 일인 거죠. 베드로도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옆에 와갖고 옆구리를 차고 얘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손에 묶인 쇠사슬은 풀려졌고 문도 열고 이렇게 다 끌고 나왔다는 거죠. 나중에야 보니까 이게 천사가 한 것이구나. 그래서 10절을 보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 다음에 이 시내로 통하는 쇠문 그것까지 다 열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보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모든 기대.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세상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핍박해야지, 나름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가는 누구죠?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구죠? 마가복음을 적은 사람이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는 집. 마리아가 되게 많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마가라 하는 이 요한, 그 어머니도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죠. 부자죠. 이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해요. 뭐를? 베드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제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서 음성을 듣고 어머 베드로다. 기뻐갖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미쳤도다. 이게 아이러니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정말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와서 열심히 예배해요. 그러나 정작 응답이 오면 정말 그런가?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대요. 근데 정말 이 병이 나? 그건 또 안 믿는 거죠. 물질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대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해결돼요.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 따로, 그 다음에 또 삶은 따로. 그냥 성도라 기도는 하지만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우리도 기도하고 혹시 이러지 않나?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를 해놓고는 세상 방법을 또 찾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기도하면 믿으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야고보가 죽었다. 이걸 또 누구에게 얘기해요? 17절? 야고보와 형제들.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는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잡으러 올 테니까.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거 하나 잡아놓은 거를 지키지를 못해서. 근데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눈으로 볼 때 교인하고 싸우고 교회라는 그런 모임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만드신 그 다음에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가 이 세상 나라 권세들과 이 초기 기독교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널드 리버와 같은 문화를 설명하는 분들 있죠.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17세기는 과학의 세기라 그러잖아요. 16세기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중세시대 암흑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중세까지는 16세기까지는 사람들이 글도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글을 모르지? 예전에 글을 읽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독점했죠. 그게 누구예요? 사제들. 중세에.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너네 나라 말로도 읽으면 안 되고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곳에는 사이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왜곡시키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왔고 그래서 중세시대에 성경하고 다른 내용을 여러분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왜곡시키고 특별히 초대교회에는요. 평신도란 단어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림은 동그라미입니다. 원형. 이 동그라미 안에 누구나 들어온 거죠. 다 같이. 사도들도 들어오고 다 같이. 원형. 근데 이제 교회가 하이라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직 제도라는 게 나와서 맨 위에 이 성경을 독점하는 이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밑에는 읽어주는 대로 해석해주는 대로 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뜻이 이리어트 뭐 그런 뜻이에요.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너네는 성경도 읽을지 모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삼각형 구조가 생기는 거죠. 맨 위에 이 하나님 말씀, 제도, 시스템을 독점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몇 명이 끌고 가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몽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계몽은 뭐예요? 14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스 인문주의를 읽으면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가르쳐준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오죠. 논리가 나오죠. 철학이 나오죠. 그러니까 17세기에 과학이 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갖고 오늘날의 과학의 근간을 잃은 모든 과학자들이 17세기에 다 태어납니다. 뉴턴부터 해갖고 그것도 10년, 20년 사이를 두고 계속 이어서 태어나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론에 또 붙이고 17세기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막 이제 산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없던 것들 만들어내고 공장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물질이 생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지식을 갖고 종교를 갖고 하이라키가 생겼다면 18세기부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를 통해서 하이라키가 생기죠. 이제는 다른 게 귀족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게 귀족이고 이제는 돈의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 개념보다는 여러분 회사잖아요. 회사. 어느 회사가 세상을 지배하냐. 그 위대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 위인이죠. 옛날에는 나라 땅을 차지한 사람이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위대했다면 오늘날은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애플 같은 야 어떻게 저런 회사를 만들었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옛날에 중세 때 만들어 놓은 개념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아니면 18세기 때 만들어 놓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20세기 때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을 갖고 근데 이게 또 짬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 그래서 이 20세기,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가는가? 그럼 기독교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가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엔 뭐가 있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없는데 다 하이라키 종이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로마 시스템은 다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문화의 우월성이 로마를 뒤집었다는 것이죠. 서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6.25 끝나고 미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의 우월성. 그래서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마치 기독교를 하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걸로 미국 이꼴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4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죠? 미국 이꼴 기독교가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미국은 다 좋은 거고 미국의 문화는 우월한 거고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는 미국을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 문화. 우리나라 그래서 일제시대 끝나고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 잡았잖아요. 그냥 미국이면 된 거죠. 그건 미국 이꼴 기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기독교의 문화적인 우월성이나 어떤 다른 걸로 로마를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화시키고 개종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하고 충돌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헤로드 왕이 한 게 뭐예요?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환자들 고치고 정말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을 서서히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세상은 적대시했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헤롯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여러분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제자들이 만든 이 교회가 모임이 구제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켰는가? 헤롯이 공격해서 다 찢어지고 죽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가 어떤 다른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침투해서 로마가 기독교화 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선교하고 교회에서 밥 주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교회에서 사회복지하고 교회에서 세상에 없는 좋은 문화를 만들면 세상이 변화될 거야. 교회에서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어려부터 좋은 문화를 가르쳐서 저 아이들을 교회에서 기르면 근데 유치원만 오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는 받지만 예배하러 오진 않아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어 예수를 믿을까? 오늘 누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에게 야 우리 기독교는 아주 작은 자들이 소수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이 모이는 곳엔 이런 사랑의 나눔도 있고 구제도 있고 우리가 다 했지만 이거 가지고 로마가 변화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았고 그래서 칼로 야고보도 죽었고 유대교는 더하다는 거죠. 우리를 말살하였고 그런데 이걸 왜 적어놨는가?
오늘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길게 얘기하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이 긴 본문이지만 오늘 설교가 짧아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 어제는 이 12장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말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세상하고 기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우리가 만든 문화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돼요? 헤롯이 베드로 마지막에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사마리아,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내려가니, 가이사랴에 내려갔더니 그 북쪽에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 에게 문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헤롯이 다스리는데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 이 나라들이 계속 싸우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야, 좀 같이 잘 지내, 화목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 자기가 원하는 방법 안에서 다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왕이 원하는 자기네 이 통치, 조용히 살기로,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 그게 무너지는 거죠. 왜? 이 당시 시대는 로마도 그렇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나머지는 다 노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 자매래요. 교회에 가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주인님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형제가 돼요. 그럼 세상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죠, 나라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퍼져갈수록 로마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불러놓고 야, 잘 지내. 그 다음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답니다. 왜? 자기의 왕적인 권위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앉아 연설했대요. 왕복을 입고. 근데 헤롯이 연설을 진짜 잘했답니다. 근데 누가는 그 연설을 기록해 놓지 않죠. 왜? 연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설을 하는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이 악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정치인들 보면 그들의 말에 넘어가죠.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나와갖고 그럼 또 그거에 다 넘어가. 그냥 무당이고 악한 자들이 얘기를 들을 조차 없는 거죠. 누가는 헤롯이 한 얘기 자체를 기록을 안 해놨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인간이다. 근데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야, 헤롯의 이 연설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닌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꼭 사람들 앞에 서면 은으로 만든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으로. 그러니까 온몸이 뭐예요? 실버죠. 그래서 딱 서갖고 연설을 하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온몸이 은이니까 은이 반사되어서 빛이 반사되어 마치 햇빛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건 신의 소리 같도다. 빛처럼 보인다는 거죠, 빛.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빛으로 보이면서 소리를 전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지게 퍼포먼스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자, 베드로를 건져내었던 주의 사자가 헤롯을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탈출해서 자기 이 성도들에게로 돌아갔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했던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이 천사가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은으로 된 갑옷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몸뚱이가 뭐가 됐어요? 벌레가 나와서 몸을 다 먹어버렸답니다. 벌레의 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덧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졌대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 창세기도 말씀. 예수님도 본인이 말씀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복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뭐예요? 개종하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을 짜요. 어저께도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들 1일 집회한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보내달라고. 누가 오나 이렇게 봤더니 연예인들 엄청 불러요. 하루인데 유명한 선교사 부르고 연예인 아나운서 부르고 그다음에 가수 부르고 그리고 학교를 통째로 다 써야 되고 이거 비용 엄청나다.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거 안 해. 보내달라는 거죠. 물론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수많은 돈 1억, 2억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요. 개종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한평생.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이래요. 한 명 개종시키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개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평생 예수 믿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 사람 개종시키고 끝난 거예요. 그럼 개종이 뭐가 돼요? 종점이 되는 거죠. 목적지. 결국 개종만 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열심히 투자하고 힘쓰고 애써서 한 사람 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종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개종을 빨리 해서 시작해 놓고 개종하고 회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기르는데 이제 어제 뉴스도 보니까 정시 보는 애들이 많대요. 수시보다. 수시 보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시킬 능력이 충분하고 대부분은 의사 만들려고 의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 없는 집 애들은 재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시로 가지만 정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학들이 다. 근데 여러분 정시를 보는데 애가 10수해. 머리가 나쁜데 또 돈으로 밀어서 여러분 50수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죽었어. 결국은 대학만 들어가고 죽은 거야. 어디다 써먹어요? 평생 모든 걸 다 투자해갖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개종시킨 걸로 끝이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공부를 해갖고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든 뭐를 하든 삶을 살아가야죠.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 애도 개종을 못 시키고 남편도 회심을 못 시키고 그거 하는데 평생 걸리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회심 이후에 하나님 나라 능력은 경험도 못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능력이 없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교회는 뭐냐? 우리는 금방 개종시킨다는 거예요. 만나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요. 성령 받고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 유대인도 대적하고 로마인도 대적하고 헤롯 왕도 대적하고 그거를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유대교가 기독교인들 공격했지? 누가 그랬어요? 사울. 그러면은 유대교가 기독교를 다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잘 지내고
가서 문화적으로 잘 지내고 서로 뭐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님이 결국은 사울을 굴복시키시더라.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메섹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이 사울도 굴복시키시더라. 그리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울이 굴복했어? 저 복음에? 그러니까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교도 굴복시키시더라. 그래서 말씀이 더 능력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교보다 사울보다 더 능력이 있고 결국은 복음이 굴복시킨다는 거죠. 그 10장에서 누가 나와요? 고넬료. 지금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인데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도 결국은 말씀이 굴복시키시더라. 베드로 앞에 굴복하더라. 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고 문화를 알아가고 나는 지금 아람어를 가르쳐줄 터이니 당신은 헬라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 이름을 복음을 선포했더니 굴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그냥 선포하고 정면 돌파하고 우리는 그렇게 뚫고 갔어. 그랬더니 야, 그 말씀이 세상보다 크더라. 그 복음이 헤롯 왕보다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결론은 유대교도 넘어가게 하시고 헤롯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 하나님 저 인간 빨리 개종하게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평생 개종만 하다 끝나나?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도 유대교 넘어갈 수 있단다. 너도 로마 넘어갈 수 있단다. 세상 왕도 넘어갈 수 있단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과격합니다. 누가는 말씀으로 공격적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말씀을 갖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건 복음이 없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더 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헤롯보다 크시더라. 가짜 왕인 거죠, 헤롯.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 벌레의 먹이가 되게 하시더라. 봐, 두렵지 않냐? 우리는 작고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벌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이게 점점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 오늘날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뭘 별걸 다 해도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누가 뭐 이렇게 은색 옷 입고 나타나서 무당인데 정말 진짜 무당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띄고 뭐 별거 좋은 정책 다 얘기해도 무당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복음이 넘어갈 거예요.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복음이 그것도 넘어가겠죠. 우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 누가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봐, 증인 사울 꼬꾸라졌잖아. 헤롯 오늘 죽었잖아. 결국 로마 뒤집어지잖아. 우리가 소유한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내려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 기도합시오.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겠죠. 근데 기도했더니 야, 베드로가 왔어. 네가 미쳤도다. 아니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정말 이게 살아날까? 말씀이 능력임을 깨달아야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안디옥으로. 말씀은 계속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으로 바꾸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것이죠. 다른 건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흥황해지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살아가며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10년 후 교회는 어떻게 될까? 몇십 년 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우린 자꾸 문화를 가리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동부 애들에게 문화를 가르쳤는데 중학교 가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중학교 애들에게 교회 문화를 가르쳤는데 대학 가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 이걸 애들이 경험해야 여러분 유대교회도 들어가고 로마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세상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야 안디옥을 또 가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러 갔다가 야 예루살렘 교회 핍박받네. 가뭄도 들었는데 야 이 사람들 어떡하나. 야고보도 죽었네. 근데 뭐예요?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야. 야 그래도 말씀이 헤롯 정리하시네. 그럼 이 말씀 붙잡고 또 들어가면 되지. 이 얘기예요.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 이 말씀이 세상보다 커.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문제, 헤롯 왕보다, 어떤 질병보다, 물질보다 이게 회복되는 성령의 이 강림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크고 어때부턴가 나라가 크고 언제부턴가 물질이 크고 그런 거죠. 하나님 다시 말씀이 세상보다 크게 하나님 보여지고 믿어지고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돌아가 5월달 금요일 은혜로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퍼져갈수록 세상은 원수가 대적이 되어집니다. 유대교가 들고 일어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데 구원받고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더 크다.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꼬꾸라뜨리십니다. 사울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헤롯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 죽였던 악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가짜 이 하나님인 척하는 헤롯을 오늘
벌레의 먹이로 내어주시고 정리하십니다. 말씀이 더 크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온 힘, 에너지, 물질 다 쓰고 마지막에 한 명 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찍 속히 개종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같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영혼을 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죠. 그러나 말씀이 복음이 하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들어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유대교보다 크고 로마보다 크고 세상 왕보다 크다. 이 말씀은 점점 흥황해진다. 아버지, 우리도 믿고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